금년도 새 표는 다음 세대와 연합하여 땅끝까지입니다. 이 표의 핵심은 다음 세대입니다. 자, 넥스트 제너레이션, 다음 세대는 바로 우리 세대의 이 신앙과 이 올바른 믿음, 그리고 주를 향한 열심,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역을 다음 세대에 계속해서 이어져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세계 선교 마무리가 이루어질 때까지 이 모든 사역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는 이것이 바로 금년도 이 표의 표대인 것입니다. 비전인 것입니다. 다음 세대로 이어져야 되는데, 신앙이 만일 다른 세대가 세워진다라고 하면, 우리 자녀들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된다고 하면은 이것은 큰 실패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세대에 받은 이 놀라운 은혜가, 놀라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축복이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 세대에게 계속 전수되고 계속 계승되고, 그리고 사역이 이어져서 열매가 맺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수아가 그 모세를 통해서 받은 그 비전, 그리고 그 뜨거운 하나님을 향한 이 헌신과 열정이 바로 그에게 계승되어졌고, 그리고 가나안 정복이라고 하는 그 위대한 사역을 이룰 수 있었는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다음 세대가 준비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사사기 2장 10절에 보면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열조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다른 세대, 어나더 제너레이션이 세워졌기 때문에 결국은 여호수아의 사역이 그 다음 세대로 이어질 수가 없었습니다. 제너레이션 투 제너레이션, 바로 우리 세대의 이 뜨거운 신앙의 그 열정과 하나님을 향한 그 비전을 받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이 놀라운 사역들이 계속해서 다음 세대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신앙이 계승되지 못하면 다른 세대가 세워진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 우리 부모 세대가 한 모든 일들하고 아무 상관없이 살아가는 그런 세대로 우리 자녀들이 살아간다면, 그것은 우리 1세대에 아무리 정말 주님을 향해서 그렇게 열심을 품고 일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신앙으로 우리 자녀들이 전락되어진 그런 삶이 되어진다면, 우리의 신앙은 참으로 안타까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의 이 바른 신앙, 하나님께서 주신 이 놀라운 이 사역의 은혜가 우리 자녀들 세대에 이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금년 한 해 이 표를 붙들고 우리 온 가족들이 성령 충만받아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신앙의 전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놀라운 비전을 함께 이루어갈 수 있는 성령 충만한 가정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어떻게 우리는 다음 세대와 연합하여 땅끝까지 갈 것인가 하는 이 질문에 대해서 바로 이 모델 신앙을 가지고 또 이 모델 사역을 하고 있는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그 해답을 얻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신앙생활하면서 모델이 꼭 필요한 거예요. 그 모델을 보고 찾아갈 수 있고 따라갈 수 있고, 그리고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안디옥 교회가 어떤 면에서 보면 이 1세대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세워진 이 예루살렘 교회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가 이제 안디옥 교회에게 계승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질 수가 있었던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사도행전을 보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그리고 세계 선교가 이루어지기까지 6단계를 거쳐서 이 성령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 결국은 정말 다음 세대로 이 사역과 신앙이 계승되기 위해서는 성령님이 역사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우리가 잘 배우고 이해하고 또 모델을 삼아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다음 세대의 신앙이 전수되어지고 다음 세대와 함께 땅끝까지 세계 선교를 이루어갈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선교의 주체는 성령님이시다. 모든 사역, 이 선교의 주체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2절 오늘 이 말씀 보면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님께서 이제 교회를 세우시고 성령님께서 사역을 인도하고 계신데, 자, 사도행전을 전체적으로 보면 첫째는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몇 날을 못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니,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제자들이 전혀 기도에 힘쓸 때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불이 떨어졌습니다. 성령의 뜨거운 은혜가 임했어요. 그래서 그 제자들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첫 단계는 오순절날 바로 이 예루살렘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남으로, 성령 임함으로 교회가 세워지게 됐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교회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말씀을 증거할 때 수천 명의 사람들이 마음이 찔려서 형제 어찌할꼬 하면서 바로 회개하며 예수님을 영접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3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회심하고 이제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처음부터 이렇게 큰 교회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던 걸 보십니다. 근데 성령님께서 일하시면서 예루살렘 전역의 복음이 이제 확산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이 베드로와 요한이 함께 기도하는 그 시간, 성전에 기도하러 가다가 바로 성전 문 앞에 안진뱅이,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이 안진뱅이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기도할 때 일어나 걷는 역사가 일어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러면서 5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또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주님의 제자로 헌신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3천 명, 5천 명 막 엄청난 이 부흥의 역사는 이 예루살렘에 이제 삽시간에 이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6장에 보면은 이 제자들이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을 열심히 해야 되는데 이제 교회 구제하는 사역을 하다 보니까 너무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섬기는 가운데 문제들이 생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 가운데 성령 충만하고 믿음 있는 7사람, 7재직을 선택하죠. 그래서 처음으로 교회 조직, 이 재직을 세우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제 사역을 하면서 모든 사역들을 이 재직들이 다 맡아서 하면서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고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그러면서 이제 삽시간에 예루살렘뿐 아니라 이제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이 복음이 확장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이제 빌립 집사는 에디오피아, 이 에디오피아에서 이 재정장관을 하고 있는 그 황관이 왔을 때 예루살렘까지 이 사람이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푸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이방 사람에게까지 이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베드로도 사마리아에까지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고넬료 가정에 이 이방인에게 유대인인 베드로를 그곳에 보내죠. 그래서 복음을 듣고 성령을 받는 이런 장면은 이제 유대인에게만 복음이 전해지는 게 아니고 이제는 사마리아와 그리고 다른 이방인들에게도 성령님께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시는, 선교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이 제자들이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예루살렘 교회는 큰 부흥을 이뤘는데, 이제 선교하는 것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그대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 땅끝까지 이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데 자꾸 멈춘단 말이에요. 그러는 가운데서 이제 헤롯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핍박하게 하는 거죠. 헤롯 왕을 통해서 교회가 핍박받는데 그때 사도 야고보가 이제 순교를 당합니다. 그 순교를 당하면서 교회는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죠. 그리고 삽시간에 이 예루살렘은 그렇게 모여서 예배드리던 것을 이제 다 흩어지면서, 그 흩어져서 성도들이 어디까지 갔느냐? 소아시아, 지금의 이 터키 지역까지 복음을 전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 세워진 교회가 바로 이 안디옥 교회예요.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까지 이제 그 안디옥까지 복음이 전해지고 그 지역에 1세대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바로 그 세워진 예루살렘에 임했던 그 성령의 역사가 이제 그 이방인들이 주로 구성된 이 안디옥 교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한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이제 바울과 바나바를 이 안디옥 교회를 목회하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 안디옥 교회도 또 큰 부흥을 이루게 됐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이 교회를 통해서 이제 소아시아 그리고 마케도니아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님이 역사하시는데,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어요. 가서 사역하는 가운데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이 환상 가운데 마게도니아 사람이 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 바울이 마게도니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이 유럽 선교의 문이 열리게 된 겁니다. 그 유럽 선교가 그때부터 시작이 되면서 이제 바울은 그 유럽 선교 사역을 하는 가운데 어느 날 예루살렘에 갔어. 이 사도들에게 보고하고 그런 그 사역하는 그 시기에 이제 핍박을 받고 죄수의 몸으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은 네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 로마는 당시에 가장 강대국이었고 로마의 이 로마 제국의 수도인 이 로마는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길목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황제 앞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이제 이 복음이 전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로마로 복음이 확장되어졌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전체가 바로 이 사도행전 1장에서 28장까지의 이 간추린 요약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렇게 교회가 세워져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질 수 있기까지는 바로 누가 이 선교의 주체예요? 성령님이 역사하셨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사실 사도들의 사역을 기록하고 있지만 성령님이 하신 일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행전이라고 불려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사역의 주체는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계획하시고 성령님 인도하시고 성령님께서 집행해 가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은혜교회 40년 이 사역에 모든 이 사역을 다 이끄시고 인도하고 계신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우리 김광진 목사님을 통해서 은혜교회를 세우게 하셨고 바로 교회에 뜨거운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교회가 삽시간에 부흥하게 되었고 초대교회처럼 성도들이 정말 뜨겁게 은혜를 받고 헌신해서 선교사로 나가기 시작하면서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의 모습을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90년대는 김광진 목사님께서 기도하시는 가운데 바로 구소련 사람들을 보여주셨고 구소련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셨고 결국은 그 비전대로 우리 성령님이 이끄셔서 삽시간에 정말 수많은 선교사를 구소련 지역에 파송하게 되었고 2000개의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교회들을 세우시고 이끌어 주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그러면서 오늘날 59개국에 선교사가 파송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이 이끄시는데 제가 2004년도에 이제 김광진 목사님 후임으로 목사님과 이 목회 바톤 터치와 그리고 선교를 같이 연합해서 함께 사역을 해오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비전은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거되어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어 온 세상에 전파됩니다. 예수 소리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고 죽어가는 이 미전도 종족, 이 미전도 종족 선교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춰서 그 미전도 종족 선교가 이루어지면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신 이 비전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미전도 종족제 7,000개 센터교회 세우는 이 비전을 가지고 지금도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님이 지금도 일하시고 역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2절에 보면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말씀하시고 성령께서 부르시고 성령께서 일을 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사역은 지금 성령님이 시키시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끄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받아야, 성령 충만을 받아야 다음 세대가 준비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모 세대가 지금 우리들의 세대에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이 신앙이 계승되기 위해서는 우리 자녀들이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그들이 예루살렘 떠나지 않았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다가 성령의 불세를 받고 이렇게 사역이 이루어진 것처럼 바로 다음 세대가 준비되어지고 다음 세대가 바로 우리들의 세대에 받은 이 놀라운 은혜가 영성이 전수되어지는 것은 다른 것으로는 안 됩니다. 무슨 시스템으로 무슨 계획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고 성령 받아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 충만을 받으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되었고, 그들이 핍박을 받아 흩어졌지만은 그들 자신이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성령 충만을 받았고 비전을 받으니까 가는 곳마다 전도를 했고, 세워진 교회에 그대로 신앙이 계승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우리 부모 세대, 우리들 세대에 먼저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요. 우리 교회가 무슨 특별한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이렇게 선교하는 교회가 된 게 아니에요. 성령의 불이 떨어지니까 선교의 총사령관이 되시는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사용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로 이렇게 신앙이 개성되고 사역이 개성되어지고 비전을 함께 나누면서 연합해서 땅끝까지 복음 전하기 위해서는 우리 온 가족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번에 은혜 있을 새벽 집회를 참석하면서 아이들이 얼마나 기뻐하고 참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도, 어린 아이들에게도 비전을 주시는, 그리고 꿈을 꾸게 하고, 그리고 세계를 품고, 그리고 부모 세대와 함께 기도하고 함께 주의 일에 헌신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성령님은 다음 세대를 세우시고 보내신다. 이 2절 말씀 보면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자, 지금 예루살렘 교회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세워졌다면, 자, 이 안디옥 교회는 이제 그 핍박을 받아서 흩어진 성도들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지면서 예루살렘에서 사도들 중에서 이제 이렇게 추천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바나바를 그 안디옥 교회로 파송했습니다. 그래서 이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가서 목회를 하게 되는데, 이 사도행전 11장 24절에 보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 바나바의 원래 이름은 요셉이에요. 근데 이 바나바는 사실 별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별명이냐, 바로 위로의 아들이다. 이 바나바는 참 사람들을 격려하기를 참 잘하는 사람이에요. 위로하기를 잘했습니다. 주의 종들을 잘 섬겼습니다. 그리고 자기 밭을 팔아서, 땅을 팔아서 이 교회에 헌금할 정도로 그렇게 헌신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에게 있어서는 이 바나바는 참 칭찬 듣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나바가 가서 사역을 하면서 너무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보세요, 바나바가 이 바울을 5가지 가서 데려옵니다. 그래서 함께 담임 목회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바울은 이 바나바가 도와주지 않았으면 이런 위대한 선교사는 될 수 없었습니다. 원래가 교회를 핍박하면서 이 바울에 대해서 악명이 높았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은혜 받고 이 예루살렘 교회 왔을 때 다 피했습니다, 사람들이. 근데 바나바가 중간에서 정말 사도들에게 소개도 해주고, 그리고 참 보호자가 돼준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바나바 같은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서로 격려해주고 세워주고 그리고 도와주고.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세워진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이 바울은 워낙 사실은 지식적으로나 또 율법적으로, 성경적으로는 원래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안 믿고 정말 예수를 믿는 것이 오히려 이단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고 그렇게 지냈었죠. 그래서 성령을 모르고 살았죠. 그러다가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이제 다메섹 도상에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핍박하러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완전히 변화받지 않습니까? 성령으로 거듭나고 나니까 그동안에 세상적으로 훈련받았던 모든 지식이 다 유능한 그런 크리스천으로 그렇게 세워지게 되죠.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 두 사람이 이제 파송을 받게 되는데, 여러분 보세요. 2절에 보면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이것은 뭐냐면 교회에 많은 제자들이 있어요. 중직자들이 있었어요. 1절에 보면 여러 제자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 중에 특별히 담임 목회를 하고 있는 이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하라는 거예요. 그때에 참 이 안디옥 교인들이 순종되어졌다면, 우리가 그냥 성경 읽을 때는요, 이게 두 사람을 따로 세우라 이렇게 말씀해서 순종해서 보내니라 이렇게 그냥 읽으니까 그러지, 여러분 정말 교회에서 목사님을 선교사로 보내야 된다 그럴 때 할렐루야 그러면서 보내겠습니까? 벌써 떨리잖아요. 근데 당시에 한 사람도 아니고 두 사람을 보내라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니 어떻게 바울과 바나바를 쏙 빼가지고 제일 정말 지금 우리에게 꼭 필요한 목회자인데, 아니 바울과 바나바를 그냥 쏙 빼서 그 사람들을 딱 이렇게 보내야 됩니까? 다른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바나바를 먼저 보내고 그 다음에 한 5년 사역하고 돌아와서 한 4년만 하든지, 그룹장 임기가 4년이니까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또 바울을 보내든지 이렇게 하면 될 텐데, 어떻게 한꺼번에 바울과 바나바를 보내란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선교를 하면서요, 성령님이 정말 총사령관이라면 성령님이 지시하는 대로 순종해야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바울과 바나바를 보내야 될 그 이유가 있었어요. 그것이 나중에 결국은 다 이렇게 드러나게 됐지만, 정말 성령님은 땅끝까지 이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시는데, 지금 안디옥 교회에 가장 열심이고 가장 헌신돼 있고 가장 성령 충만한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서 보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인들이 순종되어졌을 때 바로 세계 선교의 사역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은혜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 은혜교회도 초창기에 이제 구소련의 문이 열려졌어요. 이쪽 저쪽에서 지금 교회들이 세워지고 선교사를 파송해야 되는데 누구 갈 사람이 그렇게 많이 있습니까? 러시아 말도 한마디도 하지 못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김광식 목사님께서 이 카메라 잡고서 지금 봉사하고 있는 집사님은 하바라스크를 가랐고, 그래서 간 거예요. 그때 정준교 목사님이 그래서 간 거죠. 집사 시절에. 또 열심히 사역하고 있는 장로님에게 가라간다로 갈았고, 그래서 유희경 선교사님이 간 거예요. 장로 시절에 간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눈만 마주치면 갈았고, 그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이렇게 눈 안 마주치려고 한때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눈 마주친 게 얼마나 축복이에요. 얼마나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그래서 정말 구소련 지역에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보십시오. 성령님이 하신 일이지. 우리가 무슨 뭐 언어를 배워가지고 준비해가지고 뭐 굉장한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딱 보낼 만한 사람 보낸 게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위인 권위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을 때 순종하니까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선교는, 우리들의 사역의 주체는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지시하시고 인도하신 대로 순종하면 반드시 우리 주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사업을 하게 하시고 또 공부하게 하시고 기술을 배우게 하시고 나름대로 많은 이런저런 달란트를 하나님이 주셨다면 우리 주님께서 그 세계 선교 사역을 위해서 쓰시겠다고 하셨을 때, 말씀하시고 부르셨을 때 순종하기만 하면 우리 주님께서 사용하시고 열매 맺도록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전 세계 방방곡곡에 지금도 주님을 알지 못하고 사는 수많은 종족들이 있어요. 여러분 예를 들면 보세요.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된 이 복음의 역사가 이제 바울을 통해서 유럽에까지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유럽의 복음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그 하나님의 은혜가 미국에 전해지게 된 겁니다. 이 미국에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고 그 부흥의 역사 가운데 헌신한 젊은이들이 조선 땅까지 온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은 사실 정말 1800년대 해도 미전도 종족 아니겠습니까? 그 선교사님들이 와서 복음을 전해서 대한민국은 정말 엄청난 부흥을 이루게 되었고, 바로 이렇게 전 세계 디아스포라 한인들 가는 곳마다 교회들이 세워졌고, 그 교회를 통해서 그 지역에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 걸 볼 때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지금도 기억하시고 사용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다음 세대로 이 바톤이, 이 뜨거운 성령 충만한 은혜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헌신되어진 이 사역의 은혜가 계속해서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바로 다음 세대가 세워져야만 우리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보십시오. 선교사님들도 1세대 열심히 일한 것으로 후임자가 제대로 세워지지 않고, 그리고 다음 세대 제자들이 세워지지 않으면 아무리 건물을 크게 짓고 모든 사역들이 왕성하게 됐어도 그 다음에는 텅텅 비어버리는 거는 아무것도 없어져 버립니다. 다음 세대가 준비되어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정교회도 마찬가지고 그룹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모든 사역, 많은 모든 우리에게 주어진 사역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세대를 계속 세워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주님의 제자들이 세워지는데, 중요한 것이 우리 가정의 자녀들이 세워져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성령 충만 받고 부모에게 받은 이 뜨거운 비전과 은혜가 우리 자녀들에게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 교회에만 이 놀라운 은혜가 안디옥 교회에게 임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서 그들을 통해서 세계 선교를 감당하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제 성령님은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2절 말씀 보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그랬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 하나님께서 쓰시는 이유가 다 있어요. 바로 안디옥 교회를 왜 쓰셨느냐,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왜 쓰셨느냐, 바울과 바나바를 왜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쓰셨느냐, 바로 그들은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공동체, 금식하는 성도.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헌신의 표현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장 강력한 바로 기도의 표현이 금식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하고 금식하는 성도들에게 주님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새해를 맞이해서 무엇보다도 회복되어야 될 것은 기도입니다. 기도하는 가정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공동체를 이루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좀 더 헌신적으로 회복되어야 될 게 이 금식이거든요.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예배가 무너졌죠. 그 다음에 기도하고 금식하던 그런 그 신앙의 열심과 열정이 거의 사라져 버렸습니다. 예? 뭐 저부터도 이게 요즘 금식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면역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하루 세 끼를 꼬박꼬박 먹고 비타민을 챙겨 먹고, 이게 이 의식이 어느 순간에 꽉 차가지고요, 아 이게 금식 해야 되겠는데 하면은 사지가 벌써 벌벌 떨리고, 이거 큰일 났어요. 이게 영적으로 이거 진짜 이게 이러면 안 되거든. 이게 에? 이 대가를 지불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벌써 이런 시대가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주 사단이 교묘하게 역사하는 겁니다. 기도해서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님의 지시를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그냥 미리 다 자기 생각으로 다 판단하고 결정하고 그냥 자기 머리로 다 계산해서 요 정도 헌신하면 되고 요 정도 그냥 하나님 일하면 되는 것으로 이렇게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사역을 하게 되기 쉬운 때가 된 거예요. 그럴 때 성령의 역사가 하나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도 성령님은 여전히 우리를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성령님은 제한 없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기 원하시거든요. 근데 주의 음성을 들어야 순종도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 안디옥 교회는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바로 이 성도들에게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라,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선교에 이렇게 엄청나게 쓰임을 받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교의 절대 조건은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친히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따르기만 하면 필요한 자원도, 필요한 물질도, 필요한 모든 사람도 하나님께서 다 붙여주시고 사역을 이루도록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라비안 공동체가 얼마 많은 숫자가 아니지만은 그들은 남녀로 24명 48명을 딱 준비해서 하루에 1시간씩 24시간을 릴레이 기도하는 그 기도 운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하루에 3번씩 예배를 드리죠. 기도하면서 예배 드리니까 성령님이 역사하시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공동체에 성령 충만이 임하니까 선교에 헌신하게 되었고, 역사적으로 보면 바로 개신교가 세워져서 그 개신교 교회들을 통해서 파송된 선교사 숫자보다 이 작은 공동체인 모라비안 공동체를 통해서 선교사로 파송된 숫자가 훨씬 더 많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성령님이 하시면 된다는 거죠. 그것은 기도입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음 세대가 준비되기 위해서는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는 가정을 이루어야 돼요.
기도하는 공동체를 이루어야 돼요. 그리고 좀 더 적극적으로 금식도 하고 하나님 앞에 더 헌신할 때 우리 자녀들도 그런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 나가서 기도하다가 환상을 본 거예요. 그리고 주의 음성이 들려집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기도하지 않았다면 이사야에게 그런 은혜가 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사도 요한도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밤못섬에 갇혀서 핍박을 받는 상황이었지만 하늘문은 열렸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는 할 수 있었어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늘문이 열렸고요, 마지막 때 될 일을 사도 요한에게 다 보여주셨어요. 기도했기 때문에 이렇게 보여주셨고 알려주셨지, 기도 안 했다면 사도 요한에게 이런 은혜가 임했겠습니까? 힘들고 어렵다고 하는 이때, 고통스러운 일이 있다고 할 때, 환난을 당하고 있을 때, 그때가 오히려 주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시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열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길 원하시는데 참 안타까운 게, 세상적이고 인간적으로 그냥 자기 생각으로 주를 섬기려고 할 때는 부딪히는 일밖에 없어요. 시험 드는 일밖에 없어요. 그러나 성령님께 순종하려고 하기만 하면 용서도 되고 사랑도 되고 이해도 되고, 그리고 순종도 되니까 우리 주님이 마음껏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해는 정말 교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좀 더 기도하고 좀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서 주님과 친밀한 교제의 시간을 좀 더 가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 가운데서 우리 자녀들 세대가 똑같이 이렇게 큰 은혜를 받고 같이 함께 기도하며 연합해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자녀들에게 계승되어질 수 있고 함께 사역할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새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뜨거운 은혜를 다시 회복하시고 성령님의 세밀한 그런 인도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교 사역에 또 아름다운 주의 사역에 마음껏 쓰임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세대가 잘 준비되어 함께 이 세계 선교 마무리에 위대하게 쓰임 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